오늘은 히브리서 5장 5절로 10절 말씀 가지고 멜기세덱의 질서를 따른 대제사장. 지난주에는 사람에게서 취한 대제사장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오늘은 멜기세덱의 질서를 따른 대제사장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5장은 대제사장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사람에게서 취한 대제사장이었고, 신약에 오면 이제 여섯째 날에는 멜기세덱의 질서를 따른 대제사장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제사장만이 죄로부터 우리를 놓이게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죄를 사해 주는 게 아니고, 아피엠이란 단어가 놔주는 거예요. 그게 죄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데, 그 발목을 붙잡고 있는 죄로부터 노임을 받는 거예요. 그 노임이란 단어가 아페시스, 아피엠이란 단어에서 아페시스라는 명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피엠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그 성경 구절의 맥락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그냥 뭐 사하다, 용서하다, 떠나다, 별 가지가지로 번역을 했는데, 그렇게 가지가지로 번역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 뭐냐, 마태복음 3장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제 허락하라 그렇게 했잖아요. 허락하는 게 아니에요. 놔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 공생애를 시작을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 발목을 잡고 있는 걸, 그걸 좀 놔두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허락하라. 허락을 하고 말고 할 게 아니죠.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제 겸손의 의미로서 얘기를 했지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네가 나를 붙잡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내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한테 세례를 베풉니까? 이렇게 지금 서로의 생각이 지금 사이클에 안 맞는 그런 맥락이죠. 그게 단어 하나의 번역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어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 6절 첫 번째 대지. 그리스도께서도 대제사장 되심을 스스로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교회의 어떤 직분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때는 그것이 영화로운 그런 직책이었죠. 왜냐하면 제사장 레이지파로서 제사장 된 것도 대단한 어떤 권력이라면 권력이라 할 수 있는 건데, 그 중에서 다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을 선출을 했죠. 구약에서 죄 없이 깨끗하고 흠 없는 그런 자를 대제사장 중에서 한 사람을 추대를 한 거죠. 그래서 매년 대제사장이 계속 한 사람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신약 복음서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이런 표현이 나오죠. 대제사장이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대제사장들이 엄청 많아. 왜? 정경 대제사장들이에요. 정경총회장이라고 우리 말을 그렇게 하잖아요. 정경 대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지낸 자들을 다 그냥 일명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5절. 이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대제사장 되심을 스스로 영화롭게 하지 않았고, 오로지 이를 향하여 전하신 분이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내가 오늘날 너를 낳은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아들이다 하는 그게 그렇게 실제로 영광스러운 얘기인데 신분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까 하나님보다 낮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아들이다라고 칭하는 그 시점이 언제냐? 오늘날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복음서에는 세메론이라는 단어를 오늘이라고 번역할 때가 많은데 오늘날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오늘날이 여섯째 날이부터 일곱째 날까지가 오늘날인데 오늘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서야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크리스토스라는 단어는 아시고요. 대제사장의 단어는 아르키에리우스, 아르키에리우스. 예. 영어롭게 하다라는 단어가 독사조입니다. 그걸 영광을 돌린다, 뭐 영광스럽게 한다, 영광 이렇게 작업하는데 동사 입장에서는 영화롭게 하다예요. 그래서 독사조. 그리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단어가 영광이라는 단어죠. 영화 또는 영광이라는 단어인데 독사 이렇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스도 많은 삶의 죄 삶을 감당하시려고 한 번에 드려진 바 되셨으니 구원에 이르고자 그를 학수고대하는 삶에게 죄에서 떠나 두 번째 보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도 많은 삶의 죄 삶을 감당하시려고 한 번에 드려진 바 되셨는데 그 한 번에 드려지는 그게 뭐냐면 속죄제죠. 그러니까 구약의 속죄제를 위해서 매년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속죄물로 인하여 1년치 죄를 그때는 사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죄를 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노였다라는 얘기는 노였다가 다시 붙잡고 고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노임이 되는 것이고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죄에서 노임이 되는 것이고 구약에서는 1년 효능밖에 없는 거예요. 죄 사함이 1년 효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1년짜리 효능이 대제사장의 속죄 제사인데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감당하시려고 한 번에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들어서 모든 죄를 사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사한 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 자만이 그 속죄제에 의하여 죄에서 노임받은 거예요. 각자가 자기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역사적으로 공개적으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드려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2000년 후에도 3000년 후에도 효력을 본다. 참 그건 글쎄 그게 만약에 지금 2025년인데 앞으로 한 1000년 후에 기독교가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하지 않아 가지고 기독교가 흡입해져 버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구나. 이걸 모르면 어떻게 돼? 어떻게 믿어? 그 안 믿어도 그냥 그러니까
지금 그 논리는 뭐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보면 우리의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이 논리는 죄를 짊어져 버리셨기 때문에 안 믿어도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 돼. 그리고 죄를 짓는 행위가 발생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죄는 지금 날로 진흥화되고 있어요. 날로 진흥화되고 있어요. 얼마 전에 김포공항에 경찰들이 중부장을 하고 여기 탁 출국장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인가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카메라맨이 가서 들이대니까 조금 있다 보니까 전부 이렇게 수갑을 차고 줄줄이 젊은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필리핀과 연계해가지고 공조해가지고 그런 그 보이스피싱 그 조직을 일망타진한 거예요. 46명인가 뭐 그런 정도의 인원을 다 검거해가지고 압송하는 거예요. 공조해서 공조수사해가지고 이렇게 국제적으로 국제화되면서 그렇게 진흥화돼서 범죄 조직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셔 버렸는데 짊어지셨는데 그것을 믿는 자는 죄가 없고 안 믿는 자는 몰라서 안 믿는 사람이 많다고. 그러니까 믿어라 했는데 그걸 믿어라 얘기할 필요도 없고 죄라는 게 죄가 없어져 버렸는데 믿든 안 믿든 죄가 죄인이 아니어야 되잖아요. 논리상으로. (2000년) 전에 응아하고 태어난 자가 내가 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죄가 없어질 것이라고 교회를 나온다. 그런데 교회를 갔더니 뭐라고 하냐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를 다 소멸시켜줬다. 굳이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이 사실을 믿어야 되냐? 죄를 없애했다면 교회를 나와서 믿든 안 믿든 간에 죄는 없어야 맞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순이에요. 모순.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인간의 죄를 다 속죄한 게 아니라 각자 믿는 자 안에서만이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모델 케이스를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각자는 그대로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기대하는 선한 삶의 대제사장으로 크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완전한 장막으로 인하여 도착하였으니 이는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인하지 않고 자기 피로 인하여 현세적 속량을 조차 거룩한 삶에 이루고자 단번에 들어가셨다. 이제 9장 28절보다 이제 앞에 나오는 9장 11절로 12절 얘기인데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이에요. 거기는 이제 9장 28절에는 후반부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라는 얘기를 굳이 쓸 필요 없고 앞에서 나오는 9장 11절에서 선한 삶의 대제사장으로 더 크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완전한 장막으로 인하여 도착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 더 크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완전한 장막으로 인하여 도착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손으로 지었지 그러면 발로 지었어요? 여기서는 지금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는 손으로 짓지 아니했다고 그러잖아요.
인간의 손으로 지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그런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성전에 오셨다는 거예요. 육체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면밀히 살펴봐야 돼요. 대충 그냥 이야기식으로 살펴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악용을 하는 거예요. 악용. 그러니까 우리가 악용을 한다는 얘기는 어떤 선례가 있어서 그것을 자기만의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악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죄를 낳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유튜브에 쇼트에 보니까 이런 재미난 웃으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흥보가 아주 현숙한, 예쁘지는 않은데 현숙한 아내를 가지고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연못에 빠져버렸어요.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조금 있다가 신선이 쫙 나타나가지고 아주 예쁜 김태희 같은 그런 예쁜 애를 딱 데리고 나와서 이게 너 아내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또 조금 있으니까 무슨 여배우들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그보다 더 예쁜 애를 데리고 나와서 이게 너가 빠뜨린 아내냐? 그랬더니 그도 아닙니다. 그래 진짜 이제 진짜 백이 자기 아내를 데리고 나왔어요. 이게 네 아내냐? 그랬더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선이 셋을 다 줬대. 셋 다 네 아내를 해라. 그 소식을 들었어요. 놀부가. 그래갖고는 그 연못 옆에 가가지고 자기 와이프를 그냥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와이프가 뻥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신선이 딱 나오더니 아무것도 안 들고 나오더니 야 놀부야 고맙다 그러더래. 이게 악용이거든. 흥부는 우연히 그런 일이 벌어졌지만 놀부는 그 선례를 보고 그걸 이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전래동화에는 이와 같은 권선징악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그걸 갖다 이제 누구죠? 작가가 현대판으로 퓨전으로 이렇게 멋지게 그 각색을 한 건데 이게 악용이에요. 인간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날로 갈수록 진흥화되고 악용되어 가고 있어요. 근데 무슨 놈 죄가 없어지긴 없어져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짓이 아닌 거예요. 진리를 선포했다면 그대로 어딘가 적용이 돼야 되는 거야 다. 근데 그게 죄를 없애했다 해놓고 죄는 날로 더 창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얘기하는 설교의 내용과 현실은 괴리가 있어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겠어요. 점점 교회가 쇠퇴해 가는 것이죠. 한국도 지금 쇠퇴해 가는 거예요. 전 세계에 기독교들이 다 쇠퇴해 가고 있고, 뭐만 그러면 창궐하고 있냐? 이단들만 창궐하고 있어. 왜 이단들이 창궐할까요? 그들도 악용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들의 발목을 꽉 붙들어 놓을까? 이런 어떤 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소위 캐비넷 검사들이 상대를 꼼짝 못하게 할 어떤 근거를 캐비넷에 감춰놓고 있는 것처럼 그런 캐비넷 시스템을 도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한번 뽕 빠져가지고 족쇄가 치여가지고 더 이상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지금 이번에도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외국에 캄보디아에서 취업을 미끼로 해서 젊은 애들을 불러냈어요. 그래서 가서 딱 전부 다 가둬놓고 말이죠. 너와 같은 애들을
몇 명을 데려와. 그러면 네가 보내줄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응? 고국에 전화를 해서 야 여기 취업이 있으니까 와라 이렇게 꼬셔가지고 그 온 친구들은 이제 핸드폰이 있었거든. 근데 핸드폰 다 뺏기는 거예요. 그 핸드폰을 어느 지혜로운 여자가 아가씨가 그 핸드폰에다가 텔레그램을 심어가지고 고국에다 날린 거예요. 그래 그걸 보고 여기서 수사단을 꾸려가지고 그쪽에 들어가서 그런데 그게 답장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답장을 해버렸어요. 이쪽에서. 그러니까 그쪽 그 범죄단들이 그것을 알아채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들을 이게 두통이 났으니까 빨리 장기를 추출해가지고 팔고 애들은 그냥 매장시켜버려야겠다. 그리고 수술을 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들이닥쳐갖고 14명을 구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렇게 악용하고 지능화되고 있다고. 이렇게. 요한복음 17장 4절 5절 나는 땅에 접해 당신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맞죠. 당신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당신께서 내게 행하라고 주신 사역을 완전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당신 곁에 있기 전에 자신 곁에서 내가 가진 영광으로 이제 당신이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광으로 영화롭게 하라는 거예요. 영광이 없는데 어떻게 영화롭게 해?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고 그러죠. 내가 영광이 없는데 어떻게 영광을 돌려? 뭐 김정일이 행사장에 나오면 그냥 막 꽃다발 들고 막 인조 꽃다발 들고 흔드는 게 그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영광이 없는데 어떻게 영광을 돌리냐고. 영광이 있어야 영광을 돌리지. 응? 그러니까 내가 가진 영광, 내 몫이 있는데 그 내 몫으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요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영광이란 말이 뭐예요? 무겁다는 단어예요. 카바드에서 무겁다는 동사에서 카보드가 만들어지면서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무거운 거, 무거운 중책이라고 그래요. 우리말로. 중책. 그러면 지금 요한복음 17장에서 얘기하는 이 중임은 뭐냐?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죽고 부활하게 하옵소서 하는 얘기죠. 그걸 영화롭게 하라는 얘기예요. 내 걸로 가지고 하십시오. 내를 보내주신 그 중임 중책을 버금가는 거기에 맞는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런 직책을 맡았는데 그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 내가 한 거 아니고요. 내 밑에 놈이 한 거예요. 그거는 자기의 중임, 자기의 중책을 지금 또 맡기는 거예요. 아래로. 자기가 감당을 해야죠. 자기가 잘못을 했던, 그러면 자기가 그 자리에서 상 받을 일을 했다면, 그거는 그 부하 직원한테 안 떠밀겠죠. 좋은 거는 자기가 받고, 안 좋은 거는 떠밀리고. 근데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 지는 사건이 좋은 일이에요? 별로 좋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감당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이어서 오로지 그를 향하여 전하신 분이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내가 오늘날 너를 낳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를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전하신 분이 랄레오예요. 전하시는 거예요. 발표하시는 분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다. 히오스. 내가 오늘날 세메론.
너를 낳은 것이다. get now. 여기 내가 너를 낳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현재 분사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그러나 저 삶이 네 삶을 언제든지 넘겨주거든 무엇을 어떻게 발표할지 걱정하지 말라. 그 발표하다라는 단어가 날래고예요. 발표하다 또는 전하다. 왜냐하면 그 시점 안에 그가 네 삶에게 무엇을 주게 될 것이고 네 삶은 발표할 것이다. 마찬가지 또 나와요. 왜냐하면 발표하는 이가 네 삶이 아니라 오히려 내 삶 안에서 발표하시는 내 삶의 아버지의 영이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마태복음 10장 19절로 20절 기준으로 하면 그를 향하여 전하신 분이 어디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전하신 분이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아버지의 메시지였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내가 오늘날 너를 낳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다. 마태복음 1장 21절. 그래서 그녀가 아들을 출산할 것이며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스라 초청할 것이다. 왜냐하면 저가 그의 백성을 저 삶의 죄의 삶으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그녀가 아들을 출산하다. 지금 출산하다는 단어가 겟나오예요. 출산할 것이다. 누가복음 1장 11절도 구주가 오늘날 내 삶에게 탄생되었으니 그는 다비드 성 안에 그리스도 주시다. 자, 이게 구주가 오늘 내 삶에게 탄생되었으니가 아니고 오늘날이에요. 오늘날 구주가 내 삶에게 탄생되었어요. 그게 언제냐? 여섯째 날이 아닌 거예요. 너의 여섯째 날에 그게 오늘날인데 그때 네 삶에게 탄생되었으니 그는 다윗 성 안에 그리스도 주시다.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그래서 이 세메로는 단어가 맥락상으로 보면 오늘로 번역하는 게 맞을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제법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today가 아니에요. this day. 영어로 치면. 두 번째, 6절. 이같이 다른 자 안에서도 말씀하신다. 너는 멜기세덱의 질서를 따라 내세에 이르는 제사장이다. 내세에 이르는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취한 제사장은 1년짜리 죄를 속죄를 드리는 거예요. 현세에 관련. 현세에서도 1년짜리. 효능이 유효기간이 1년밖에 안 돼. 근데 멜기세덱의 질서를 따른 대제사장은 4세까지 유효기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4세까지. 이같이 다른 자 안에서도 말씀하신다. 헤테론이. 알로스가 있고 헤테론이 있는데 헤테론은 완전히 다른 자. 색깔이 다른 자. 생각이 다른 자. 환경이 다른 자. 근데 알로스는 비슷한 자, 유사한 자. 이렇게 다릅니다. 멜기세덱. 질서라는 단어는 탁시스. 내세라는 단어는 아이온. 현세도 아이온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 그런데 색다른 두 행악자 삶도 예수와 함께 제거되려고 끌려오게 되었다.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의 예수 죽으실 때 좌우의 두 행악자, 서로 다른 자예요. 완전히 다른 자예요. 뭐가 달라요? 생김새가 당연히 다르겠고, 근데 같이 죽었으니까 뭐 그냥 비슷한 자예요. 유사한 자예요. 그런데 생각이 달랐어요. 생각이 달랐어요. 그래서 색다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헤테로는 그냥 다른이라고 했는데, 그냥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색다르다 이렇게 표현하죠. 히브리 7장 1절로 3절 멜기세덱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멜기세덱은 이러하니 살레무의 왕이요 가장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왕 삶의 도륙으로부터 돌아온 아브라함과 마주하여 그를 축복한 분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모든 삶으로부터 부한 삶을 그에게 나눠주었다. 실로 번역된 첫째는 의의 왕이요 다음은 살렘 왕이요 평화의 왕이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날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으니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졌으니 계속적인 제사장으로 머무신다. 영원한 제사장이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멜기ጼ덱이라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얘기, 구약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아브라함이 이제 전쟁에 가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얘기입니다. 그때 맞이한 자가 멜기세덱이었죠. 멜기ጼ덱 그런데 제데크 의의 왕이라는 얘기예요. 의의 왕, 살렘 왕, 평화의 왕이죠. 살렘 왕, 평화의 왕이에요. 의의 왕, 평화의 왕.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신선이에요. 신선. 우리나라 옛날 고전으로 얘기하면 신선. 누가복음 1장 8절 9절 그리하여 자카리아스가 그 당일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크고 제사장 일을 하게 되었는데 제사장의 관습을 따라 주의 성전에 이르고자 들어가 분향하도록 제비 뽑았다. 질서 안에서 질서 제데크 탁시스. 근데 자카리아스가 그날 당번이었다고요. 제사장 중에서 그날 당번이었다고요. 당번이었다고. 그래서 그 당일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로 제사장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날 당번이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당일의 질서 안에서 그날 그날 당일 당번이었다. 당일이라는 단어가 에페메리아예요. 에피 더하기 헤메라예요. 날 앞에 접촉 이런 단어예요. 날에 접한 그 날에 접한 질서 안에서 그 차례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관습을 따라 주의 성전에 이르고자 들어가서 분향하도록 제비 뽑았다. 그날에 그 당번으로 제비 뽑힌 거예요. 그래서 에페메리라가 한 두 군데 쓰였어요. 그 단어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 그리고 그가 거룩한 영에 이르고자 모독한다면 내세에 이르고자 노임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현세적 심판에 붙잡힌 것이다. 여기 내세와 현세가 다 둘 다 아이온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맥락상 내세에 이르고자 노임을 갖지 못하고 노임을 받아야만이 내세에 이르죠. 그리고 심판에 붙잡힌 건 현세적 상황이에요. 현세적 죄 때문에 붙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세라고 하는 단어나 내세라는 단어가 바로 아이온입니다. 그래서 아이온은 맥락에 따라서 현세로 번역하기도 하고 내세로 번역하기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두 번째 되지. 히브리서 5장 7절 8절 육체의 날 삶 안에서 고난받았고 순종을 배웠다. 누가?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스가 멜기세덱의 질서를 따른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스가 육체의 날 삶 안에서 고난받았고 순종을 배웠다. 3절 7절 세 번째 7절 그는 그의 육체의 날 삶 안에서 그를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자를 향하여 간구와 탄원을 강력한 외침과 눈물에 결합하여 드렸고 용이 주도함으로부터 새겨 듣게 되었다. 새로운 단어가 또 하나 나옵니다.
육체는 사르크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체가 됐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것에 대한 보충 설명이 요한일서 4장 2절에는 육체 안에 오셨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거를 히브리서 지금 5장 7절에서는 그의 육체의 날 삶 안에서 그랬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살았다고 지금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라는 육체 안에 오셔서 나의 죄가 있는 동안에 그 말입니다. 그걸 공생애라고 하는 거예요. 여섯째 날 공생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어떻게 육체로 삽니까? 그러니까 죄 없는데 어떻게 그게 모순이란 말이에요. 죄 없는데 어떻게 육체로 오십니까? 근데 죄가 없는 분이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립니까? 이게 모순이란 말이에요. 죄가 없으신다는 얘기는 죽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죽여도 죽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죄가 없는 사람을 왜 죽입니까? 인간은 길거리 가다가 갑자기 죽기도 해요. 무차별 테러를 당해서 죽기도 하고, 갑자기 뭐가 떨어져 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죄가 없는데도 그래요. 근데 그게 뭐예요? 육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절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알지. 현재입니다. 육체 안에 오신 현재 완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동의하는 현재입니다. 모든 영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현재입니다. 현재예요. 현재. 2000년 전 얘기가 아니라 현재라니까. 2000년 전 얘기면은 과거로 써야 맞죠.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그건 현재라고 칩시다. 우리한테 지금 현재 얘기한다 칩시다. 육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동의하는 모든 영은 이게 어떻게 현재가 됩니까? 현재 그렇게 하라고요? 현재 육체 안에 오셨다는 얘기, 현재 완료로 육체 안에 오셨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현재 육체 안에 오신 것을 현재 동의하라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모든 영은 그런 모든 영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하나님에서 나왔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지. 현재 육체 안에 오신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2000년 전에 육체 안에 오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현재. 그러니까 육체의 날 삶 안에서라는 얘기는 내 안에 오신 내가 죄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내 안에 오신 상황을 오셔서 사신 그 날 삶을 얘기하는 것이지 2000년 전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강조합니다. 이거를 깨달으면 성경이 풀립니다. 근데 이거를 깨달으려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은 이게 깨달을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24장 20절 내 삶의 대제사장 삶과 통치자 삶이 사망의 심판에 이르고자 넘겨주었고 사망의 심판에 이르고자 넘겨주었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 삶의 대제사장 삶과 통치자 삶이 누구예요? 다째 날에 속한 사람에게서 취한 대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의 질서를 쫓은 대제사장이 아니고 삶이 사망의 심판에 이르고자 넘겨주었어요. 누구를? 예수님을. 예수님을 넘겨준 게 나를 넘겨준 거예요. 나를 넘겨주면 내 안에 예수님도 같이 넘어가죠. 그러니까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수 있는 3일 후에 살아날 수 있는 그
원동력, 에너지를 내가 갖고 지금 십자가에 매달린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내가 매달린 거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매달린 거 같은 개념이죠. 한 몸이니까. 마태복음 24장 22절. 그리고 만일 그 날 삶이 단축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받지 못했다. 그러나 선택한 삶을 인하여 그 날 삶이 단축될 것이다. 선택받은 자는 일곱째 날로 그 날 삶이 단축돼요. 그러나 선택받지 않는 자는 그 날 삶이 단축되지 않아요. 다섯째 날이 계속 이어져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선택받은 삶은 다섯째 날에서 해방되어서 여섯째 날, 일곱째 날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이에요. 오늘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선택받지 않는 자는 그날 삶이 단축되지 않아요. 다섯 날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그런즉 모든 삶에 먼저 모든 사람 삶에서 초월하여 간구 삶과 기도 삶과 면담 삶과 감사 삶과 왕 삶과 높은 지혜 안에 있는 모든 삶에서 초월하여 행해지기로 이루한다. 이는 내 삶이 모든 경외와 공경 안에서 고독한 그리고 조용한 생활을 지내고자 한다. 목적이 나와 있잖아요. 조용한 삶을 지내고자 한다. 나 조용히 살고 싶어.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간구와 기도와 면담, 감사 삶을 드린다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구원할 수 있는 자를 향하여 간구와 탄원을 했다 그랬죠. 간구 나오잖아요. 기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로 퉁치는데,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기도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기도고, 나의 의지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은 간구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간구를 구분해야 돼요. 탄원이라는 단어는 한 번 쓰였는데, 히케테리아입니다. 히케테리아인데 탄원.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탄원서 쓰잖아요. 나 좀 살펴주세요. 이런 얘기다. 그게 예수님은 이제 탄원을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응?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탄원을 할 이유가 뭐가 있어? 내 얘기예요. 내 얘기. 이어서 강력한 외침과 눈물에 결합하여 드렸고 용의주도함으로부터 새겨 듣게 되었다. 강력한 이스큐로스 외침, 크라우게 눈물, 다크리온 눈물 많이 흘리면 다크서클이 만들어요. 다크리온 눈물. 용의주도함이라는 단어가 이게 이제 새로 번역한 건데요. 율람베이아예요. 세 개 듣다. 에이스 아쿠어예요. 아쿠어 앞에 에이스가 붙었죠. 이게 율람베이아는 람바노 앞에 유가 붙었어요. 계시록 5장 2절. 그리고 큰 음성으로 선포하는 강력한 사자를 알아보았는데 증서를 열기에 그의 인살물 풀기에 누가 합당한가? 그리고 이제 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다윗의 뿌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강력한 사자가 강력하다는 단어.
이스퀴로스. 마태복음 25장 6절. 그래서 밤의 중심에 외침이 발생하는 것이다. 밤의 중심에, 그럼 밤중에 그 말이죠. 이제 우리가 이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밤중에, 밤의 중심에 외침이 발생했어요. 봐라, 신랑이 온다. 그의 상봉에 이르고자 나와라. 만나기 위해서 나와라. 상봉. 남북 이산 가족 상봉. 상봉. 얼마나 반가운 얘기예요. 상봉. 밤의 중심에서 외침이 발생한 것이다. 외침. 왜 이거는 감격적인 어떤 그런 상황일 때 우리가 쓰는 단어죠. 외침. 외침. 막 큰 소리를 했어요. 다 자고 있는데 그냥 큰 소리를 외친 거죠. 나 나오라 하고 불이야 이런 것이죠. 아마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람도 그 소리는 들릴 거야 아마. 고린도후서 2장 4절. 왜냐하면 내가 많은 재앙과 마음의 억압에서 많은 눈물로 인하여 네 삶으로 걱정되지 않게 하려고 오히려 내가 네 삶에게 이루고자 넘치게 사랑을 갖고 있음을 알게 하려고 네 삶에게 기록하였다. 걱정하지 말라고. 응? 내 삶에게 이루는 사랑을, 넘치는 사랑을 갖고 있다고. 네 삶에 기록한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예요. 응? 환난에 대한 위로에 대한 얘기죠. 거기 눈물 얘기 나왔어요. 사역자는 이 눈물이 좀 많아야 돼요. 항상 측은지심이 있고 눈물이 많아야 돼요. 눈물이 많다는 얘기는 측은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픔을 보고도 그걸 외면해 버리면 그건 긍휼이 없는 자죠. 한국 어머니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남에게 지지 마라, 맞고 들어오지 말라, 이것부터 가르치는데 중국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지나가다가 누가 뭐 사고가 났다니 싸움을 하더니 그 관심 갖지 말라, 관여하지 말라, 남의 일에 관여하지 말라. 그러니까 중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뭐 길거리에서 쓰러져 넘어져 있어도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요즘은 이제 조금 달라지기도 한다고 합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그 쇼트에 나오는 그런 사례고 실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남의 일에 거들떠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20년 살다가 온 그 유튜버가 지난번에 방송을 하는데 그 사천 그 고을에서 부모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아이가 학교에 투도록 안 했어요. 공산당 그 직책을 가진 그 자녀들한테 집단 폭행을 당했어요. 그래갖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그 일 때문에 그 도시가 난리가 났어요. 막 온 사람들이 전부 나와가지고 막 그래갖고 다 잡혀가고 막 데모한다고. 공안원들이 와가지고 특공대들이 와서 막 전부 잡아다가 막 닭장차, 그 돼지 그 닭장차에다가 그냥 싣고 막 전부 다 가고. 그게 짧은 시간에 일어난 게 아니라 낮에부터 시작해서 밤새 새벽까지 일어났다. 그 고을만이 아니라 옆에 고을에서도 사람들이 뿌옇게 모여들어요. 중국의 어머니들이 자녀를 낳으면 자녀들한테 가르치는 게 남의 일에 관여하지 말라라고 가르쳤는데 지금 중국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응?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공정하게 처리해 달라 라고 이제 군중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자유를 갈망하는 이런 참 발전된 그런 소요가 일어났어요.
전 세계가 다 타진됐죠. 전 세계.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천안문 사태 이후에, 천안문 사태 때, 그때 탱크가 막, 그 탱크를 막는 그 시위자들 깔아뭉개고 그랬잖아. 그 이후에 정말 흔치 않게 발생했던 그런 시위였다. 그래서 세계의 이목이 중국을 다시 봤다 하는 그런 상황을 봤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을 봅니다. 그로 인하여 내 삶은 흔들림 없는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갖자. 이로 인하여 경외함과 용의주도함과 함께 하나님에게 만족하게 섬기자. 왜냐하면 내 삶의 하나님도 소멸하는 불이시다. 그러니까 경외함과 용의주도함이 없이는 소멸하는 불에 불살라질 수 있어요. 그 용의주도함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유 더하기 람바노예요. 그러니까 좋게 취하는 거예요. 잘 취하는 거예요. 좋게 취하는 거예요. 용의주도함. 우리가 이제 어느 그 백화점 같은 데나 뭐 쇼핑센터에서 아주 그냥 대폭 세일을 할 때가 있죠. 그때 사람들은 그 광고 뉴스를 듣고 막 그냥 새벽부터 가서 줄을 서, 개점하기 전에 입구에 줄을 서 있잖아요. 그래갖고 막 개점이 딱 되면 문을 딱 열면 막 쏜살같이 들어가가지고 막 그냥 이것저것 전부 막 세일하는 품목들 막 필요 한 건지 안 한 건지도 모르고 막 주워 담잖아요. 남보다 먼저 소진되기 전에 막 주워 담잖아요. 그게 아니고 필요한 것만 주워 담아야지. 그게 용의주도함. 좋게 취하는 거예요. 그 단어인데 이게 지금 딱 한 번 쓰였는데 번역 성경에는 번역에는 전혀 이거하고 관계없이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마태복음 6장 7절. 그래서 네 삶은 기도하면서 열국삼같이 중언부언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저 삶은 장황한 말 안에서 새겨 들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 새겨 듣다는 단어가 에이사쿠어예요. 그러니까 에이스 더하기 아쿠어예요. 에이스, 무엇에 이르고자 듣는 거예요. 무엇에 이르고자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귀뚱으로 듣는 게 아니라 새겨 듣는 거예요. 에이스, 아쿠어. 새겨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황한 말을 해야, 장황한 말을 하면 새겨 안 들어요. 아이고, 지루해. 그만 좀 해. 요점만 정리해서 딱 하세요. 날도 뜨거운데. 막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이 장황한 말, 뭐가 연상이 됩니까? 우리가 그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더워 죽겠는데, 그 운동장에 전 학생들 모아놓고 교장 선생님이 한 얘기 또 하고, 지난번에 한 얘기 또 하고. 그거,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그때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이 하셨던 말 중에, 교훈 그 중에 기억에 남는 거 있어요? 지금? 거의 없을 거예요. 그 중간중간에 그 일사병으로 쓰러져서 그냥 푹 쓰러져갖고 막 난리가 나고 막 소란이 일어나 그런 것만 아마 기억날 거예요. 그래도 안 끝나. 그래도. 요점만 딱 정리해가지고 1, 2, 3, 4, 5 딱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저 그냥 장황하게. 설교도 그렇게 장황하게 하지 말라고. 그래야 새겨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점을 딱딱딱 집어줘야 새겨드는 것이죠. 네 번째, 그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삶으로부터 고난받았고 순종을 배웠다. 삶으로부터 고난받았고 순종을 배웠다. 그가 아들임에도 카이 페르 온 히오스,
이게 그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 단어입니다. 삶으로부터 아포 더하기 온이에요. 분사, 복수분사. 삶으로부터. 무슨 삶은 없어요. 그냥 삶으로부터. 고난받았어요. 파스코. 그러면서 순종을 배웠다고요. 슈파코에. 마태복음 16장 21절. 그때로부터 예수께서 히에로솔림과 삶에 이르고자 떠날 자신과 장로 삶과 대지상 삶과 서기관 삶으로부터 많은 고난 받음과 죽임 당함과 셋째 날로 일으킴 받음이 마땅하다고 그의 제 삶에게 보여주기를 시작하였다. 대제사장, 장로 다 복수로 되어 있죠. 서기관 삶 다 원로들이에요. 그로부터 많은 고난받음과 죽임당함과 셋째 날에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줬어요. 다 예언했어요. 미리미리 마태복음 16장 미리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어디를 떠난다고요? 히에로솔리마 삶에 이르고자 떠날 자신과 어디에서? 가나안에서 뭡니까? 갈릴리에서 히에로솔리마. 왜 히에로솔리마예요? 중성이에요. 예루살렘이지. 예루살렘으로 이루고자 떠나야 될 자신. 이래야 되는데 히에로솔리마라고 해놨어요. 영적인 얘기지. 이게 실제 예루살렘 2000년 전 얘기를 기록한 게 아니라니까. 로마서 5장 19절. 왜냐하면 한 사람의 타락으로 인하여 많은 삶이 죄인 삶으로 지명된 것과 똑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삶이 의로운 삶으로 지명될 것이다. 타락과 순종. 한 사람의 타락, 한 사람의 순종. 한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서 죄인,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서 의로운 삶으로 지명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순종을 우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그 순종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의인 되는 거지. 그냥 그 일로 그냥 퉁치는 게 아니라니까. 많은 삶이 의로운 삶으로 지명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세 번째 되지. 히브리서 5장 9절 10절. 현세적 구원의 원인이 완성되다. 다섯 번째 9절. 그리고 현세 구원의 원인인 그에게 순종하는 모든 삶에게 완성되게 되었다. 현세적 구원. 그 현세적 구원은 아이온입니다. 구원. 소테리아. 원인. 아이티오스. 이거는 이제 형용사입니다. 아이티아가 명사, 원인, 제목,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목으로, 자칭 유대인 왕이다라고 써라 했다가 그냥 유대인 왕이라고 썼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는 이유예요. 그 원인, 그 단어가, 그게 아이티아는 명사고, 아이티오스는 형용사예요. 오늘 여기는 형용사로 지금 쓰였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원인인 그에게 순종하는 모든 삶에게 완성되게 되었다. 원인인 구원의 원인인 것이 그에게 순종하는 모든 삶에게 완성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구원의 원인인 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응? 현세의 구원의 원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모든 삶에게 완성되게 됐다. 뭐가? 구원이 완성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참 어렵죠. 누가복음 19장 9절. 그러자 예수께서 그를 향하여 언급하시되 이자도
아브라함의 아들임을 조차 오늘날 구원이 이 집에 발생하였다. 오늘날 이 구원이 이 집에 발생하였다. 오늘 지금 어제 말고 오늘 이 말이 아니라니까. 구원이 이 집에 발생한 것은 오늘날에 발생합니다. 세메론에 합니다. 그러지 투데이에 하는 게 아니에요. yesterday, 오늘 투데이, 투모로우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오늘날이에요. 오늘날 세메론. 그날, 히브리어로는 그날. 요한복음 18장 38절. 필라토스가 그에게 말한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리고 이것을 말하고 다시 유대인 삶을 향하여 나가서 저 사람에게 말한다. 나는 저 안에서 원인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 예수님의 죄, 사형에 해당되는 죄의 몫을, 죄의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누가? 빌라도가. 나는 저 안에서 원인이란다는 여기 ITR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ITOS, 형용사 썼단 말이에요. 원인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렇게 지금 빌라도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 때문에? 아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로마 10장 16절. 그러나 모든 삶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으니, 왜냐하면 에사이아스는 말한다. 주여 내 삶에 들음으로 누가 믿었습니까? 내 삶에 들음으로 누가 믿었습니까? 역객이에요. 들음에서 소유격이 아니에요. 내 삶에 들음으로 누가 믿었습니까? 이사야가 한 말이죠. 모든 삶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복음에 순종하는 자만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로운 삶으로 지명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쉽게 얘기하고 쉽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싶죠. 그걸 한 방에 퉁친다고 그러죠.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퉁쳐보려고 자꾸 그래. 왜? 삶으로 실천한다면, 완성시킨다면 복잡하잖아요. 구원이 그렇게 간단한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간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했어요. 언제부터? 유초등부서부터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유초등부에서 들었던 얘기나, 그 다음에 학생부에서 들었던 얘기나, 대학부에서 들었던 얘기나, 장년부에서 들었던 얘기나, 노년부에서 들었던 얘기나 똑같아.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세게 듣는 게 아니라 깃등부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 내 안에 처음에 가졌던 신앙, 처음에 가졌던 그 신앙도 서서히 색깔이 옅어져. 그래갖고 30년, 40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저 그냥 김 집사,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무리 일으키지 마. 그냥 인간적이야. 그냥 인간적이야.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이 교회 나와서 이 설교를 들어도 뭔만 새겨 들어요. 극우적인 것만 새겨 들어요. 왜? 걔들은 지금 피가 들끓잖아. 피가 들끓는데 거기다 기름 부으면 그것만 가니까 쫓아간다니까. 이성적이지 않아. 젊은이들은. 감성적이라고. 그 감성에 불을 지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극우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 극우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단들에 가봐요. 전부 젊은이들이에요. 통일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 중에 나이 먹은 사람들이 많은 데가 여화정이에요. 그렇지 않는 다른 이단들은 전부 젊은들이에요. 왜? 불을 지르는 거예요. 감성적으로. 계시록 10장 7절. 오히려 일곱째 사자의 음성의 날 안에서 나팔 불자는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자신의 종삼 예언자 삶에게 복음 전하신 것 같이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구원은 절차와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완성되는 거예요. 일곱째 나팔이 불어지면 그때 완성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 밥을 쌀을 씻어서 밥솥에 전기밥솥에 넣더니 밥솥에 넣고 불을 지펴야, 그래서 그게 끓어야 김이 나가고 뜸이 들어야 그래서 밥을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완성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밥 지었다 그러잖아요. 바로 그냥 쌀 씻어서 넣으면 바로 밥이 나오니까 바로 기다려야지. 똑같아. 즉석 우리가 즉석 인스턴트 식품들도 3분 컵라면 기다려야 돼요. 뜨거운 물 붓고 기다려야 돼. 3분 동안. 근데 그 3분 기다린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즉석 컵라면 그래. 3분. 왜? 냄비에다 불 올려가지고 거기서 끓이면은 한 7분, 8분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그거 몇 분 단축했다고 그래서 그 즉석 그래. 그것도 기다려야 돼. 즉석이라고 하는 것도. 근데 한 번에 그냥 툭 쳐버리려고? 그런 놈 구원이 어디가 있어? 그건 싸구려지. 여섯 번째, 10절. 멜기세덱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에 의하여 대제사장이라 공포되었다. 멜기세덱의 질서를 따라, 카타텐 탁신, 하나님에 의하여 대제사장이라 공포되었다. 프로사고류, 이 단어도 새로 번역됐습니다. 프로사고류오, 프로스아고류오. 공포되었다는 단어는 프로사고류오인데 프로스아고라라고 지금 봅니다. 그런데 아고라는 아고류오에서 와요. 아고라가 시장이거든요. 그러면 성경에 왜 시장이 자꾸 나오느냐? 보험서에 시장이 등장하는데 시장이 뭐 하는 데냐? 사고 파는 데가 시장이지. 근데 우리가 시장에 가면 모든 소식이 거기서 전해지고 거기서 듣고 오는 거예요. 왜? 지금은 뉴스가 있고 그냥 핸드폰이 있고 그래서 모든 그런 뉴스를 그냥 방에서 그냥 직장에서 다 접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런 게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시장에 가야 소식을 듣는 거고 거기 가야 뭐라도 하나 보고 오는 거예요. 시장을 왔다 갔다 이렇게 자주 주로 5일장에 이렇게 가는데 살 것이 없어도 동무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럼 가서 이제 탕 한 그릇 먹고 탁주 한 그릇 먹고 그러고 돈 쓰고라도 갔다 오는 거예요. 그냥 특별히 뭐 사고 팔고 할 거 없어도. 그래서 시골에서 이런 말이 있죠. 사돈네 장에 가는데 따라간다. 할 일 없이라도 갔다 오면 뭔가 듣고 오는 거예요. 사돈네 장에 가는데 따라간다. 소식을 접할 길이 없거든. 그래서 거기 가면
연설하는 사람도 있고, 연극하는 것도 있고, 이것, 물가, 시세도 알 수 있고, 별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곳이, 우리는 단지 그냥 주고 팔고 사고 팔고 하는 슈퍼마켓 개념, 지금 우리 재래시장 개념, 이렇게만 자꾸 생각하는데, 지금은 거기서 서로 정보 교환한다든지 만나서 뭔 얘기를 한다, 그런 거 별로 없어요. 아주 친한 사람 외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친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갔다가 오는 사람들 모여서 거기서 서로 대화하고 또 정보 나누고 마당놀이 하고 뭐 또 연극이 들어와서 또 연극도 하고 공연도 하고 그랬다. 그래서 뭐 볼거리가 많이 있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성경에서 두 군데가 나오는데, 하나는 회당이에요. 회당은 유대교를 믿는 자들이 모이는 곳. 시장은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그런 의미로 사용됐는데, 거기 가면 아고리오, 연설하고 선언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지금이야 뭐 마이크 차에다 달고 동네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 되지만은, 그때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 가서 자기의 어떤 얘기를 발표할 수도 있고 그랬다고. 복음 전하는 자 또 어디로 가? 시장으로 간다고. 시장이나 광장 같은 개념이에요. 시장은 무사람이 만나서 사고 파는 장소, 난장이라고. 난장. 응? 그러니까 개념이 이런 거예요. 회당은 집이고, 집 안에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시장은 난장이라고. 난장. 그래서 거기다 뒤에다 판을 하나 붙이면 난장판이 되죠. 그래서 원래는 판자 빼면 난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개활지에서, 광장이나 그런 개활지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주고 팔고 하는 그런 벼룩시장 같은 것도 주로 이제 어떤 개활지에서 난장에서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곳을 우리가 시장이라 한다, 아고라라 한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면 이제 뭐 이런 연설하는 얘기도, 노래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죠. 그 장이 열렸다, 시장이 열렸다, 장터라는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런 연설을 향하여 공포되었다라고, 지금 이게 지금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포를 한 거예요. 향하여 연설을 했다. 그렇게 지금 단어를 정의했어요. 그래서 프로사고류오는 공포되었다, 공포하였다. 이렇게. 누가복음 7장 32절. 장터 안에 앉아 있는 훈유가 삶과 비교한다. 저 삶이 서로에게 소리질러 말하되 내 삶이 네 삶에게 피리 불어도 춤추지 않고 내 삶이 네 삶에게 슬퍼해도 울지 않았다. 거기서는 같이 공감하는 데예요. 서로와 시장터, 장터, 서로 공감해야 되는데, 이건 아예 공감도 안 하고 뭐 그냥 멀뚱멀뚱하게 쳐다보고만 있었다는 얘기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곳에서 멀뚱멀뚱하게 쳐다보고 동조하지 않고, 그러면 얼마나 멋쓰게 해요, 전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그 지하철 같은 데서 이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이제 다니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요, 호응하지 않으면 정말 못쓰게 해요. 근데 여기 화곡동에 사는 어떤 그때 신학생이 나이 많이 먹어서 신학교 다녔는데, 그 양반이 피켓 들고 복음전을 다녀요. 지하철에. 지하철 주로 이제 5호선에 많이 다니는데, 그러면 젊은 청년들이 호응을 해요. 그 양반이 다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니까 전도하는 사람도 신이 나죠. 그래서 주로 젊은이들한테도 이렇게 다가가서 말이죠. 와, 예수 믿으라고 하고. 그래서
내가 어느 땐가 지하철 5호선 타고 막차를 타고 중간에 내렸어요. 내가 원하는 데까지 못 가고 중간에 내려가지고 근데 그 양반이 같이 내렸어 거기서. 그래서 둘이 서로 멀뚱멀뚱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택시 타고 갈 때 어디까지 가세요? 그랬더니 어디까지 간다 그래서 그래 같이 갑시다. 그래서 내가 태워준 적이 있어요. 지금이야 뭐 여기저기 전할 때가 많죠.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많으니까. 사도행전 17장 17절. 그런즉 실제로 회당 안에서는 유대인 삶과 경건한 삶과 시장 안에서는 모든 나를 조차 만나는 삶을 향해 토론하더라. 사도행전에 이제 복음 전하는 자들이 그랬다는 얘기죠. 어디서도 회당 안에서도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시장 안에서도 복음 전하고, 그리고 서로 토론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회당 안에서는 유대인 삶과 경건한 삶과 들이 토론하고, 시장 안에서는 모든 나를 조차 만나는 삶을 향해서 토론하고, 날마다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 곳이 우리가 시장이라고 하는 아고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시장이라고 얘기보다는 장터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낫겠죠. 개념이 그런 난장, 장터의 난장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물건만 받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이 만나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난주에는 사람에게서 취해진 대제사장에 대해서, 오늘은 멜기세덱의 질서를 따른 대제사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마무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 되심을 스스로 영화롭게 하지 않았고 멜기세덱의 질서를 따라 내세에 이르는 제사장이며 육체의 날 삶 안에서 그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삶으로부터 고난받았고 순종을 배웠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현세의 구원의 원인인 그에게 순종하는 모든 삶에게 완성되게 되었으니 멜기세덱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에 의해 대제사장이라 공포되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